15세기 말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는 문예 부흥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자유를 되찾고 그들의 교회와 신앙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신적 계시와 은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성은 은총의 지배를 떠났고 합리주의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대체하였으며 과학은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교회의 부패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속의 권세를 손에 넣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치와 방종은 극에 달했습니다. 성직자들의 독신제도가 교회의 규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제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어기고 있었습니다. 수녀원들과 수도원들이 사치와 향락의 무대가 되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제 군주들과 성직자들과 시민들의 부패한 삶을 돌이키고자 선지자적인 삶을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루터가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기롤라모 사보나롤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출생하기 약 30년 전 1452년 9월 14일 페라라라는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기롤라모 사보나롤라가 태어났습니다. 니콜로 사보나롤라와 엘레나 보나코르시의 오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수줍음을 잘 타고 조용히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쾌활하고 발랄하기보다는 침착하고 부지런한 학생이었으며 특별히 문학과 철학의 남다른 재능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친할아버지 미켈레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유명한 의사로서 도덕과 신앙 원칙들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는 어려서부터 세상의 끊임없는 고통과 악을 보면서 비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기에 침울하고 고독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준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영혼의 양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깊은 감화를 준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매우 가까이 하였으며 설교 중에 성경 여기저기를 자유로이 정확하게 인용할 정도로 친숙하게 되어갔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아퀴나스의 저서들을 탐독해가면서 구체적인 개혁의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철이 들면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방탕한 모습은 그를 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경박해져가는 교회의 미사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 심지어는 교회에 명망 있는 인사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독재자들의 화려한 궁전 곁을 지나면서 아래층 감옥의 죄수들의 고통하는 신음소리와 취객들의 저속한 대화를 동시에 들을 때면 치가 떨렸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이었으나 교회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것과 조국과 동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자라나면서 더욱 헌신적이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향해 고통하는 영혼을 금식과 기도로 달랬습니다. 이 시절부터 그의 기도 생활은 남달리 뛰어났습니다. 조용한 교회당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여러 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 가운데 하나는 세속으로부터 마음을 닫고 명상하는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보나롤라의 영혼은 한낮 동안에 사방에서 목격한 불의, 죄악, 폐역 등을 인하여 찔림을 받았고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으로 타올랐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오직 죄악을 행하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욱 상심하였고 슬픔과 비탄 속에 잠겨서 여러 시간을 눈물로 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말이 적어졌으며 은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위로받기를 즐겼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들이 흔히 그러했듯이 사보나롤라 역시 자연 속에 있는 시간들을 매우 즐겼습니다. 한적한 숲길이나 넓은 벌판을 배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논뚝길이나 강가를 거닐며 때로는 노래하고 때로는 통곡하면서 영혼의 쓰라린 아픔을 눈물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옆집에 살고 있는 아리따운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우울하던 묵상 생활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우울하던 성격은 밝게 변하였고 어두운 그림자는 거쳐졌으며 사물을 낙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잠시 뜨거운 사랑을 느꼈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은 세속적인 사랑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사귀어 오던 소녀는 교만하던 스트로치 가문의 여자였는데 그녀는 결국 기롤라모 사보나롤라의 가문이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절교를 선언하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젊은 사보나롤라는 잠시 깊은 혼돈과 고통 가운데서 헤매었습니다. 사보나롤라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그에게 세상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덧없는 세상의 본 모습을 깨달았고 그러자 그는 즉시 잃어버렸던 교회에 대한 애통함과 그리고 세상과 동족에 대한 눈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후 그토록 엄격한 금욕과 절제에 자신을 복종시켰던 것도 이와 같은 일에 영향받은 바 컸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속적인 정욕에 떨어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고뇌하며 걷고자 하는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1475년 4월 24일 성 조오지의 축일, 그는 격렬한 내면의 투쟁과 망설임 끝에 부모들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단신으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을 떠나기 하루 전 사보나롤라가 애잔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아들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안 어머니는 슬픔 어린 음성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슬프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별의 징표로구나.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세상을 경멸함이라는 시를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서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진노의 칼을 갈고 계심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시대와 동일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속세를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편지에 남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끔찍한 인간의 범죄와 방탕, 음란함과 도적질, 교만과 우상숭배,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을 목격했을 때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덕은 곳곳에서 경멸을 당하고 오히려 더러운 악은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제가 겪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였습니다. 나를 이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그는 볼로냐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사보나롤라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어찌하든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 참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이후 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삶에 남다른 열심을 보였습니다. 온 밤을 홀로 기도하면서 보내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철저히 금식하며 소식 위주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의 옷은 언제나 청결했지만 수도원에서 가장 낡고 조잡하고 천한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수도 생활과 금식은 너무나 철저해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상급자들은 그가 금식하는 것을 강제로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웅변과 실천적인 정치가로서의 타고난 재능이 있었음에도 사랑과 자비와 복종 가운데서 노동과 묵상으로 7년간을 보냈습니다. 후의 사보나롤라는 볼로니아의 수도원에서 보낸 기간들이 일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때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한편 사보나롤라의 가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의 거처를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집으로 돌아오도록 종용하였으나 그는 편지를 통해 정중하고 간곡하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편지가 오자 그는 행악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버지에게 답장을 보냈고 이것이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면서 사보나롤라는 성경과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의 글을 더욱 탐독하였고 그들의 신학사상에 견고한 신학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와 산 마르코 수도원에서 있었던 기간 동안에 성경은 그에게 일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깊은 감화를 주었으며 자신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권위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절에 성경을 거의 암기할 정도로 가까이 했으며 특별히 구약을 즐겨 읽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불을 토하는 것과 같은 정염으로 그 시대를 향하여 공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주는 장면 속에서 그는 자주 자기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강한 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7년을 지내는 동안 그의 뛰어난 경건 생활과 탁월한 종교적 열성은 많은 수도사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보나롤라가 설교자로서의 본격적인 준비가 이루어진 때도 바로 이 볼로니아 수도원에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영적인 훈련 가운데서 보다 넓은 세계에서의 힘있는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는 설교하는 직무를 기본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사보나롤라는 얼마 후 설교할 수 있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1481년 그는 자기 고향인 페라라에서 설교를 하도록 파송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설교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정책으로 야기된 불화로 인하여 그는 플로렌스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1482년 플로렌스로 온 사보나롤라는 산 마르코의 작은 수도원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수도원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흐트러진 수도사들에게 보다 엄격한 금욕주의를 따라 살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수도사들을 위한 훌륭한 도서관이 있었고 뛰어난 장서들이 그의 지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여러 철학자들의 글보다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건과 학문과 인격은 산 마르코에 들어온 이듬해에 견습 수도사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로 오르게 하였습니다. 이윽고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자 사보나롤라는 당시 수도사들이 공부에 몰두하곤 하던 여러 가지 철학들과 신학을 가르치는 대신에 성경을 자기 과목의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독서와 명상을 통해 해박한 신학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설교에 대해 뛰어난 관심과 소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와 설교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두려움, 하나님의 복수 등의 긴박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7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친 후 설교자로 파송을 받았을 때 그는 페라라를 비롯하여 브레스키아, 산 게미냐노, 플로렌스 등지에서 설교하면서 악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여러 차례 설교하였으나 그 성과는 기대한 바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플로렌스에 가서 설교하기도 했는데 모인 회중들의 수도 소수였고 별로 깊은 감명을 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다소 감명을 주기도 하였지만 그 성과가 얼마나 초라했던지 설교하기를 단념하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그는 잠시 자신의 설교 사역에 대하여 회의를 느꼈고 그래서 설교를 단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산 마르코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으며 그 수도원 안에 개혁 수도회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통하여 전에 감지하였던 교회의 부패와 교권의 타락에 관하여 더 분명한 증거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엄청난 추문과 교권의 비리, 그리고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후에 그의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노라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보나롤라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불의를 꾸짖는 대신에 당대 지성인들을 귀 기울이게 하던 철학과 천문학, 시 등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노를 당시대의 설교의 태양처럼 여기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이 같은 실패 속에서 오히려 그 시대의 죄악을 더 깊이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기를 거부하는 교묘한 사악함들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사보나롤라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설교자로서의 중요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보나롤라가 설교자로서의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더욱 그 시대의 죄와 불의한 악에 설교로서 도전하기를 원했으며 또한 교회가 삶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직 단순하고 순전하게 진리를 전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484년 그는 시에나 언덕에 있는 산 게미니아노 동네로 파송되었고 거기서 그는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처음으로 3가지 예언자적인 명제를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첫째는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둘째는 교회는 그를 통하여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모든 일들은 신속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이러한 3가지 예언적인 특징 안에서 전개되어져 갔습니다. 그의 설교는 불을 토하는 것 같이 열정적이었으며 사보나롤라 자신도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설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평민들과 귀족들을 모두 자극시켰으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설교 속에 녹아내리는 예언자적인 열정과 선포 속에 뒤움치는 뚜렷한 영감은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명성은 점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만 4년 동안 북부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며 설교를 계속하였습니다. 1490년 피코 델라미란 돌라는 그의 친구이며 후원자인 로렌조 드 메디치를 권면하여 사보나롤라를 프로렌스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산 마르코 수도원 교회의 설교단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호기심은 대단해서 그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만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노였습니다. 1482년 레지오 드 에밀라에서 개최된 도미니크 수도회 총회에 그는 자기가 소속한 마르코 수도원의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수도사들이 교리 문제를 놓고 토론할 때 그는 고요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타락한 교직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거론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타오르는 듯한 어조로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과 더러운 부패상을 호되게 질타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보나롤라는 수도원의 양심이며 시대의 예언자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불타오르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설교할 때마다 이 같은 확신은 급류와 같이 회중을 향하여 흘러나갔습니다. 그는 항상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하였고 이 같은 준엄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눈덩이처럼 불어갔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이탈리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설교를 계속했고 설교의 능력도 차츰 향상되었으며 스타일도 세련되어 갔습니다. 그는 불을 토하는 것 같은 설교로서 당시의 폐역한 지식인들과 쓸데없는 사치와 허영에 빠져있는 귀족 여성들 그리고 노예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무지한 대중들을 동시에 질타하였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타락한 조국 플로렌스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심판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보나롤라는 플로렌스의 문예 부흥을 돕기 위해 후원하던 지도자였던 메디치가의 로렌조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플로렌스를 이처럼 신앙적으로 황폐한 도시로 만든 주범이 바로 타락한 교회와 르네상스를 지원하는 부패한 세속 통치자 메디치가의 로렌조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사보나롤라의 설교에 있어서 시민들의 죄악상과 함께 부패한 정권의 지도자 로렌조는 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렌조는 사보나롤라로 하여금 시민들의 죄와 자신의 부패를 탄핵하는 설교를 하지 말도록 협박을 하기도 하고 아첨을 하기도 하였으며 뇌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설교자를 동원해 그를 정신병자로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나롤라는 매번 부패한 조국 플로렌스의 죄악을 눈물로 고발했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들었고 영혼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포는 천둥소리와 같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조국의 죄악을 인하여 애통하며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 있는 설교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노동자나 시인이나 철학자나 정치가나 모두들 흐느껴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조국의 죄악, 교회의 타락을 인하여 애통하였습니다.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는 설교를 통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잊었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한편 그는 수도원에서 동료 수도사들에게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성경 강해는 수도사들에게 있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도 성경은 이미 초보적인 책으로 취급되어 있었고 오히려 철학책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보나롤라의 성경 강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끊어졌던 말씀에 대한 선포와 예언에 대한 증거가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유창한 언어와 영감에 찬 성경 해석은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중세 철학과 원리에 목마른 이 수도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생수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산 마르코 수도원의 정원 한 모퉁이에서 조촐하게 시작된 이 작은 모임은 점점 모이는 숫자가 늘어서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때 강해한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플로렌스의 평신도들이 그 성경 강해를 듣기 위하여 수도원으로 대거 몰려왔기에 장소를 정원에서 교회당으로 옮겨야 했고 이에 따라 그 강연은 점차 설교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교 장소를 옮긴 첫날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많은 사람들이 좌석에 다 앉지 못하고 선체로 예배를 드려야 했으며 철책에 매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음성은 초인적인 설득력을 지녔으며 청중들은 황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설교가 계속되었으나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고 설교가 다 끝났는데도 이제 막 시작했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후 플로렌스에서 온 회중들과 수도사들은 모두 깊은 감격에 사로잡혔고 밤늦도록 사보나롤라와 그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점차 아주 높은 지식층의 식자들까지도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사보나롤라가 설교 장소를 플로렌스의 대성당으로 옮긴 것은 1491년 사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듯 두오모 대성당으로 집회 장소로 옮긴 것은 모이는 회중들을 산 마르코 교회당의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회중들이 모여들었고 각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한밤중부터 교회문 앞에서 행렬을 지으며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이미 예배당 문이 닫혔으며 미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쇠창살을 붙들고 매달려서 설교를 들으며 회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곳에서 행하였던 사회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한 엄격한 강조와 향락에 들떠 부패하게 살아가는 세속주의적인 삶에 대한 질타는 유력한 지도자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특히 로렌조는 자기와 시민들의 불신앙과 부패를 질타하는 사보나롤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온갖 모략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1491년 사순절에 이어진 설교를 통해서 더욱 대담하고 위험 있는 어조로 시민들의 경박함과 도박하는 정신과 불경건을 꾸짖었고 이교도적인 것에 대한 취미,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제쳐두고 시시한 옛 철학에 몰두하는 행태, 권력자들의 탄압과 폭정, 대중들의 무지몽매한 노예적 복종, 성직자들의 영적 무기력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입에 즐겨 오르내리던 이교 문학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참된 안내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보나롤라가 산 마르코의 수도원장으로 선출된 바로 그해 로렌조가 죽었는데 사보나롤라는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로렌조는 일평생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를 박해했으나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보나롤라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지은 죄를 사면받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사보나롤라는 임종을 앞둔 로렌조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로렌조가 고백을 끝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그의 죄를 사면받기 위해 기도해 주기 전에 3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지금까지 그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들을 다 거두어서 아들로 하여금 그것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조는 망설이다가 이에 응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보나롤라는 플로렌스의 그 옛날의 자유를 다시 돌려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플로렌스의 정치체제를 공화정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조는 괴로운 듯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그렇다면 나도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회가 중세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네바를 개혁하던 요한 칼빈의 경우와 같이 그가 추구한 것은 신정 정치였습니다. 권력에 아첨하지 않는 기롤라모 사보나롤라의 태도는 그 이전에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즉, 그가 산 마르코 수도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였을 때 관례상 그는 플로렌스의 지배자인 로렌조에게 인사차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권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는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수도원장에 임명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플로렌스의 지배자 로렌조가 아니다. 사보나롤라의 태도가 이처럼 단호하자 오히려 로렌조 쪽에서 일부러 수도원의 예배에 자진해서 참석하는 등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보나롤라는 그가 플로렌스의 지배자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자진해서 나아가 영접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임명받아서 간 그 수도원의 재산을 대부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수도원 안에서의 수도사들의 생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였고, 높은 수준의 경건과 수도원 본래의 엄격성, 그리고 진지함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수도사들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수도사들의 명성은 높아지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과 섬김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다른 수도원들도 이 같은 개혁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도원에 입회하려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각성된 수도사들과 함께 강팍하던 많은 죄인들이 옛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커다란 영적 각성과 부흥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고, 사보나롤라는 설교를 통하여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